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두 개는 확신 그리고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확신하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할 때만 우리는 확신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세 가지 확신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어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오늘은 두 번째 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손에서 놓지 말아야 할 확신은 고난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의 확신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심적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맞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맞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그 아들과 맞바꿀 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어려움냐고요? 그런데 왜 어렵냐고? 여기 있는 사람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15분 이야기하면 같이 부둥켜 안고 울어야 할 다 아픔을 겪어왔고 겪고 있고 앞으로 겪을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의 얼굴을 둘러볼 때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울고 있지.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지금 간이 콩알 만큼 쫄아 있지.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살고 싶지 않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이혼하고 싶지. 저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저 사람은 이 문제 때문에 어젯밤도 설쳤겠구나. 여러분 대부분을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고통스럽고 늙은이 늙은이대로 고통스럽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대로 아프고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어서 더 아프고 우리 모두 고통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아주 슬픈 예언을 하나 하자면 앞으로는 절대로 어려움이 없을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의 비위를 맞추고 여러분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사기친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바다에 하나는 정말 유리처럼 흔들거림이 없는 바다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면 그 말이 사기인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미술 시간에 학교를 그리라고 해서 학교를 그렸습니다.
근데 그 학교 교사 위에 펄럭이는 태극기가 되게 인상적이어서 태극기를 정사각형으로 딱 직사각형으로 그리고 깃봉을 꽂아놨습니다. 얼마나 대견한지. 그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태극기는 결코 액자에 들어있는 것처럼 거기 있을 수 없습니다. 왜죠? 끊임없이 바람이 부니까요. 중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 전무게 때문에 늘어지게 돼 있고 바람 때문에 항상 일그러지게 돼 있지. 유리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걸어놓은 액자 태극기처럼 똑바로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어려웠는데 지금도 어려운데 앞으로도 어려움이 제거되지 않는다. 이건 대단히 정말 짜증나는 말이네. 아닙니다. 우리가 속아왔습니다. 말을 안 하지만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어찌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허용하는가. 조금만 챙겨주면 내가 들던데 왜 그렇게 내 발목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나. 응? 그분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나, 내가 죄나 많이 졌으면 할 말도 없어.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키를 쓰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협력을 안 하시나. 이런 마음에 의심을 한두 번은 반드시 가져보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함께 우리를 더욱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너무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가르침이란 거짓된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진짜 주님 사랑하고 진짜 주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에서 자유가 되고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형통해, 신통, 인통, 물통, 하나님과의 관계 형통하고 사람과의 관계 형통하고 물질과의 관계 형통하고 삼박자 축복이 넘치는 거야.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치는 시험마다 합격하고 투자하는 주식마다 뻑뻑 오르고. 우린 그런 복음을 너무 듣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걸 들려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가정이 깨지도록 교회에 충성하고 남편과 이혼할 지경이 되면서도 그 봉사하고 그걸 믿음의 충성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한쪽엔 계속 공로가 쌓여갑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인생에서 고난을 예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아니다. 근데 이 평안할 때는 내가 그래도 뭔가 이게 해드리는 만큼 give and take 이것도 잘 돌아간다 생각하는데 어느 날 예상치도 상상치도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처음에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요즘 새벽 기도를 빠져서 이런 일이 벌어지나 보다. 지난달 내가 11조에서 5,000원을 뺐더니 하나님이 이런 짓을 하시는가 보다. 지난주일 내가 목사님 속이고 단풍 구경 친척 집에 간다고 하면서 단풍 구경 갔더니 빵꾸가 나는가 보다. 그래서 또 이러면 안 되지. 근데 그러면 안 되지. 그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나를 사랑해서요. 하나님이 나한테 행패 부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비율을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더 사랑해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고 더 충성해야 한다면 여러분이 믿던 이방 종교와 지금 여러분이 기독교가 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을 독재자 같은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늘 두려워해야 하고 그 눈치를 살펴야 하고 마음 졸이고 두려워 떤다면 우리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언젠가 우리 엄마가 화딱지나면 내 밥에다 청산가리 넣을 거다. 우리 아버지가 언젠가 화나면 나를 자동차로 밀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늘 두려워가지고 아버지 말만 하면 그냥 무릎을 꿇고 순종하고 엄마가 말씀만 하면 하녀처럼 설거지하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그겁니까? 여러분과 나처럼 악한 자도 그런 짓 안 해요. 자기 아들과 우리를 맞바꾸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한다고 믿냐고요. 그게 잘못된 복음에서 온 거예요. 절대로 고난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졌길래 그 많은 고통을 끊임없이 당했냐고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죽일 죄를 졌길래 저렇게 죽기까지 하셨나. 저 숭악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그렇게 시달리다가 하나님이 너무 서운하고 하나님께 실망해서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것은 사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너무 귀가 익숙해가지고 늘 나를 위로해주는 말, 잘 될 거라고 하는 말,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말, 점쟁이 같은 말에 아주 귀가 달아가지고 그런 말에 속아서 우리가 고난을 낭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준 하나님의 선물을 다 쓸어버리고 우리가 빈핍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지켜줄 능력과 권능이 있으실까? 아니, 하나님 아버지 맞아.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해야 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고통에 심술사납게 우리 고통을 터널을 지나가게 하실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갈등과 그 파멸, 그 의심과 그 죄책감, 그 실망감과 그 마음의 서글픔을 다 몰아낼 승리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삶에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4개의 메시지로 제가 요약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4마디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첫째, 고난은 이상이 아니고 정상이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고난 당할 때 이건 아니지 그러지 말고 이게 그거지 당연하지 그렇게 여기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3개의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는 피조물의 탄식이고 또 하나는 우리 성도의 탄식입니다. 피조물의 탄식,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19절 22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이제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산도 탄식하고 바다도 탄식하고 땅도 탄식하고 나무도 탄식하고 새도 탄식하고 사자도 탄식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다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랬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좋았던 자연계가 인간의 손에 맡겨지게 됩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하자
모든 피조세계가 전부 다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땅이 재난이 오게 되었고 부패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지금 피조물의 현실인데, 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것은 무질서. 사자는 양만 보면 잡아먹고 싶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호랑이만 보면 가슴이 콩닥콩닥 해가지고 숨어야 했을까요? 아닙니다. 원래부터 땅이 흔들리고 갈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원래부터 바닷물이 마을을 덮쳐가지고 쓰나미로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원래부터 병든 나뭇잎이 필까요?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인간이 범죄했을 때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고를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으리니. 결국 자연이 망가진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면 인간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그냥 관찰해보세요. 그냥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한 숲을 50년만 막아놓으면 그 숲은 천국같이 변합니다. 별별 생물이 다 살아가며 생태계가 보존됩니다. 근데 인간이 등산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 망가집니다. 그때부터 라면 봉지가, 과자 봉지가, 음료수 스트로, 비닐루가 다 돌아다니고 이제 생태계는 또 고통을 당합니다. 사람이 가면 다 죽이고 약탈하고 황폐시킵니다. 기계도 마찬가지. 가만 두면은 그래도 보존이 조금 더 되는데 사람이 손이 가면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양 목사님이 진짜 좋은 걸 못 봐서 그런데 그랜드 캐년 가보세요.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세요.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가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두 가지 생각하세요. 저는 그것을 아름답다고 못 느끼지 않지만 더 큰 걸 느낍니다. 지금 보기도 이렇게 아름답다면 죄가 개입되기 전에 이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걸 하나 생각하고, 피조물이 지금 목을 쭉 빼고 아이고 언제 예수님이 오시나, 언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영화를 입는가, 그 마지막 때 회복의 날을 목 빼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까를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자연이 탄식하며 목을 빼고 기다리는 것은 그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날에 대해서 자연 세계를 이렇게 이사야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놓으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래도 해를 받지 않을 완전한 회복의 날을 지금 자연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자연이 고통하고 신음합니다. 근데 두 번째 신음은 누구의 신음이고 누구의 탄식이라고요? 성도의 탄식입니다. 23절에서 25절을 보면 그뿐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결국 우리는 not yet,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은 나그네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순례를 하고 있는, 여행하고 있는 이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고통하는 땅이에요. 고통하는 땅에 사는 게 얼마나 고통이에요. 뿌려도 싹나지 않은 땅에 농사 짓는 농사꾼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 것입니까?
예상치도 않게 밑에 집에서 불이 나서 내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예상치도 않게 다른 집에 잘못 키운 자식이 내 자식 눈을 터뜨려서 한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기도 합니다. 예상치도 않은 지진이 벌어져가지고 내가 투자한 모든 공장이 다 날아가기도 합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고통하는 땅에 사는 한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홍수와 지진과 자연재해와 인간재해, 쓰나미, 대기오염, 사고, 질병, 가정파괴, 자연뿐만 아니라 죄성, 우리가 가진 이 죄성, 탐욕, 이것이 만들어내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먹는 걸로 치자면 지금 4,000배는 더 잘 삽니다. 예? 제가 태어날 때 한국의 GDP가 270몇 불이었다고 그래요. 한국의 GNP가 아니고 GNP가 한 사람당 소득이 지금 27,000불이에요. 얼마나 많이 잘 살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모두 이렇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헬조선, 지옥 같은 나라. 여러분과 우리가 느끼는 이 조국은 어떤 조국입니까? 부정부패가 만연해서 김영란법으로 서로 감시하자면 안 될 만큼 이 먹이 사슬로 똘똘 뭉쳐서 정직하게 사업하는 사람 절대로 우리나라에 성공할 수 없어요. 이 현실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나라 고위 관료들이, 공무원들이 어떻게 엮여져 있습니까? 줄을 잘 서야 하고, 그래서 부는 대물림 되어야 하고, 그 부가 혹시 삼류 인생들에게 돌아갈까 봐 아주 사회의 조직적으로 강화하고, 부한 사람은 더 부해지고 약한 사람은 더 약해지고, 이런 이 사회의 고통들, 구조학들,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서 핵무기 위에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가 된 저 북한, 부패와 갈등으로 넘치는 우리 남한. 제가 묻겠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암에 걸릴 수 있습니까? 내 대답에 예스라고 못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존경하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 전립선암에 지금 걸려서 그거 치료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정길 목사님도 전립선암에 걸리셔서 그거 치료하고 계십니다. 왜 아니에요? 전 허파 두 쪽을 잘라냈습니다. 오늘 밤이 제 인생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주님 사랑하고 콰이어 타임 하는 사람은 절대 사업에 실패할 이유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이, 내 실패와 내 실수와 상관없이 꼬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 우리가 걸어갈 길입니다. 우린 입양되었고 구속받았지만은 우리는 적의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왕에 속한 사람으로서 지금 다른 왕이 다스리는, 또 다른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을 때 이건 이상이다, 이건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암에 안 걸린 건 뭐죠? 그건 특별한 긍휼과 은총입니다. 사실 우리가 먹는 수많은 음식에 별게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암 안 걸리고 살아가는 게 기적이지, 암이 걸렸다가 기적으로 나았다,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네. 고난이 올 때 부인하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남을 탓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바다에 파도가 있는 것처럼 이 땅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하세요. 고통은
정상이고 이상이 아니다. 한번 마음으로 엎드려 보십시오. 고통은 이 땅 사는 동안 정상이다. 두 번째 말하겠습니다. 고난은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탄식이 나옵니다. 그 탄식은 성령님의 탄식입니다.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고통 앞에 무력합니다. 성령님은 고통 앞에 무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은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를 아십니다. 무엇이 최선인지를 그분이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그분의 도움은 크고 우리가 감당 못하면 그분은 우리를 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 못하면 우리를 들쳐 업고 가실 것입니다. 성도는 절대로 고난을 혼자 당하지 않습니다. 내 고통을 하나님이 알긴 아시나 내가 그 사고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서 무슨 딴짓을 하고 계셨나? 그건 오해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시리라.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로 오리라. 성령님으로 오셨습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그 예수님이 그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가슴 아파하며 탄식하며 우리의 눈물과 같이 눈물을 흘리며 나사로의 무덤 곁에서 흐느껴 오셨던 그 예수님의 눈물로 탄식하고 계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혼자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눈물과 같이 탄식하고 흘리는 한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고통을 당할 때 두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읊조리시겠습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니 나와 함께 하시면서 건져주면 되지 왜 탄식을 하고 계실까요? 세 번째 이유 때문입니다. 고난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빵을 좋아하시나요? 제가 지금부터 빵 재료를 여러분 입에 떠 넣어드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밀가루 잡수십시오. 하겠지만 밀가루 잡수십시오. 목이 마를 테니까 물을 좀 드시죠. 물. 그거 좀 빵이 안 되니까. 이스트 잡수세요. 이스트. 씁쓸할 겁니다. 거기다 설탕이 필요합니다. 설탕을 많이 드세요. 목이 달질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야지? 버터. 그거를 큰 술로 3술 잡수십시오. 느끼해 죽을 지경이죠. 이제 이거 섞어야 되는데 어떡하죠? 물구나무 섰다가 바로 섰다 50번 실시. 그리고 이게 부풀어야 되니까 따뜻한 아랫목에 배 깔고 30분 취침. 그럼 빵이 됩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자료가 정말 나 왜 이래? 나 지금 편히 살고 싶어. 나 밀가루로 태어났지. 나 빵으로 가고 싶지 않아. 나 빵 싫어. 그렇게 하고 불 속에 들어가길 거부한다면 제가 말하는 모든 요소들은 다 여러분에게 독소일 뿐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이 모든 요소가 하나가 되어서 그 무시무시한 불 속에 들어가서 이글이글 속속 깊이 그냥 아주 화산을 깊이 입어야 빵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스트같이 맛없는 내 실수도, 마가린처럼 느끼한 나의 죄도, 밀가루처럼 답답한 내 눈물도, 내 고통도 주님은 전부 사용해서 지금 우리가 상상치도 예상치도 못할 빵을 만들고 계십니다. 오해가 많아요. 이 귀절은 큰 오해가 많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이렇게 말해요. 이번에 주식 투자로 4천만 원을 잃은 걸 보면 하나님이 4억을 주시려고 하는 것보다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선을 정의해요. 애가 사고를 당하면 이게 이제 이 아이가 대학에 가려는 증조인가 보다. 뭐야? 세옹지마란 말 아시죠? 국경 변경에 살던 늙은이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에서 키우는 말이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막 가슴을 칩니다. 근데 며칠 후에 적국에서 다른 더 좋은 말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또 가슴을 쓸어드리고 이런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랬구나. 근데 아들이 그 말 타고 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분지러져 버렸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동네 젊은이들 다 가서 전사했는데 자기 아들은 다리를 저는 것 때문에 장애인으로서 징집이 안 돼서 살아남았어요. 이러려고 다리가 부러졌구나. 뭐든지 나 중심으로 선을 정의하면 여러분 큰 시험에 빠집니다. 여기에 28절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선의 정의가 29절에서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에서 4천만 원 잃고 4억 원 벌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을 주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를 그분의 아들답게 하늘나라의 황손답게 예수님을 닮게 그 영광을 반사할 하나님 똑 닮은 하늘나라의 왕자 공주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흉기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섭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어집니다. 이게 뭐죠? 그림이나 뭐죠? 망치입니다. 조각가가 끊임없이 망치질을 합니다. 어떤 땐 세게, 어떤 땐 작게, 어떤 땐 빈번하게, 어떤 때는 천천히, 어떤 때는 아주 작고 미세한 끌질을 합니다. 조각가는 단 한 번의 끌질도 의미 없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조각가가 끌질을 할 때에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림을 정확하게 가지고 때리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나무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꺾는 건 없습니다. 끌질을 할 때는 조각가의 마음속에 그 쓸모없는 나무 둥거리를 통나무를 위대한 예술품으로 만들기 위한 마음의 그림을 가지고 쪼여나가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의 망치질도 끌질도 쓸모없는 일을 위해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해보십시오.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고난은 정상이고 우린 절대 혼자 고난을 받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고난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마지막 하나 더. 현재 고난은 미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옛날 개역 한글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 좋기란 말이 들어가는데 지금 빠졌어요. 저 그게 조금 아쉬워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우리가 당하는 지금 고통이 1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받을 영광도 1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1톤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밀가루 따로, 이스트 따로, 설탕 따로 먹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그러나 그것이 불을 통과하고 나서 맺어질 결과되는 그 빵은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니 우리가 그와 같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면 네 번째로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읊조리십시오. 이 고난이 빚어낼 영광스러운 내일이 있다. 네 가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이 네 마디를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고난은 정상이다. 난 절대 홀로 이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다. 이 고난에는 내가 예상치도 못할 하나님의 원더풀 플랜,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있다. 마지막, 이 영광과 지금 이 고난, 비교 안 될 미래의 영광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 작업 중이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설레지만 현실에 눈을 돌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답답함과 고통스러움을 생각하면 글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진짜일까? 그런 의심도 들고요. 예전에 내가 그렇게 절박했을 때 야속하게도 시간 딱 맞춰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께 대해 서운한 마음도 들고요. 내가 뭔 잘못을 그렇게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들들볶으시나, 그런 마음의 불평까지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이상이 아니고 정상이며, 우리가 고난은 절대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함께 단식하며 가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고난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은 미래 우리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실패를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암덩어리를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낭비하지 않게